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좀 빨리 춤을 추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줍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목마름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 영혼으로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말고 영으로 표현하세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나이다. 여러분 이제 느낌으로 언어로 우리 쭉 배웠죠? 느낌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나의 마음 전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자신의 그 깊은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표현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오 주님, 내가 당신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주님, 당신은 내 영혼의 생수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의 나의 참 생명이시며 참 만족입니다. 시냇물이 사슴을 기다리듯이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물 먹이시며 나를 씻으시는
복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맑은 물을 먹이시는 나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듣고만 가지 않고 마음에 채우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채워진 주님의 은총과 깨달음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한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늪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맑은 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도와도 그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시며 주님이 깨우쳐 주셔야 그게 진정한 지혜요 가르치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밝혀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오시며 우리의 뼛속까지도 들어오소서.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에도 들어오소서.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도 주님 들어오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모임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본질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잠언 4장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떨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바로 24절로 넘어가면 무엇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까? 말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과 제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다른 성경,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개울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거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다고 그랬어요. 못이요, 편편해야 할 거 쓰지, 구부러지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이게 구부러진 말이 있단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은 앞이 이게 꽃갱이처럼 됐기 때문에 가슴을 막 팍팍 파죠. 말도 보면 가슴을 퍽퍽 하는 말이 있다고요. 저 인간은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하는데 하는 말마다 가슴을 콕콕 찔러 파네 이런 말을 하죠. 꽃갱이처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 말은 뭐라 그래? 예,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또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지주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서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23절에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4절에는 입술에 있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5절에는 눈, 무엇을 보느냐, 내가 뭘 보느냐는 그 본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발, 이 발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발이 악으로 향하지 않고 선으로 향하게 하라, 이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 입, 눈, 발.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겠는데요. 자, 인간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자, 자라나는데 두 가지 요소가 그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는 뭐냐면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음식을 먹고 말을 듣습니다. 아니, 말을 먹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말을 먹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자라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먹는 말은 마음을 크게 해주고 마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먹느냐 이겁니다. 어떤 말을. 그 우리가 먹은 말이 우리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먹었으면 좋은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많이 먹으면 무슨 마음이 될까요? 나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먹여주는 것으로서 성장하고 부모가 나한테 먹여주는 말로 또 나는 성장해요. 그래서 먹은 것으로는 겉사람이 자라고 들은 말로서는 속사람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니까 뭐 먹기는 괜찮은 게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기본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 내면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 자,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말은. 그리고 말로서 내가 성장했지만은 내가 하는 말로서 내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부모가 나한테 한 말로서 만들어진 것이. 또 미래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를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제목이 뭐냐면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자,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냐? 돈을 얼마나 가졌고 그분이 지금 지위가 어떻고 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뭐냐면 말입니다. 어떻게 말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불행하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자, 여기서 지금 행복하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행복감이 올라와서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동안에는 이 마음속에 있는 고마운 마음이 올라온다는 얘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일치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속에 숨겨진 감정들은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아름답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제일 먼저 행복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하는 말. 참 이 전부 다 고운 말들이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이고, 아무리 내가 남에게 그런 말을 해도 부담을 주거나 상처 주거나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릇 지킬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내 마음을.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말. 그렇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면. 그런데 가장 돈 안 드는 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 순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돈이 안 들어요. 말하는데.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내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일평생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말과 마음, 말과 내 삶, 말과 너와 나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계속 우리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진다.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좋은 말이 나를 키워요. 맞아요. 말이 나를 키워요. 우리 부모가 나를 키웠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뭘로 키웠어요? 말로서 키웠어요. 물론 음식을 참 공급해주고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줘서 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게 했지만은 그분이 나에게 했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준 돈이 아니었어요. 내게 준 밥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의 나예요. 그분이 했던 말이 여러분을 대하는 나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분이 했던 말이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말과 태도,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말로서 성장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말로서 계속 성장해 갈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 크게 영향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이미 자아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숙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내 말이에요. 내 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어떤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뭐가 튀어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 말이라 그러면 다 맞는다니까. 어떤 자극에 누가 나를 딱 기분 나쁘게 했어. 에이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힘든 일 당했어. 힘들어. 죽겠어. 하여간 어떤 자극이든지 오면 생각과 함께, 동시에라고 해도 되겠죠. 동시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입은 하나예요. 하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각이 오고, 생각에서 오는 일이 입으로 나오는 데는 어떤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게 흐름이지만 이 흐름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거의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의 반응이 제일 빠른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말. 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요,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더 많은 능력이 그 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능력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종교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못 들었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점점 순화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으러 왔다가 나중에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요. 나중엔 따라다니다 추종자가 돼요. 완전히 섬기는 자가 돼요.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 시작이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보세요. 기독교가 이까지 온 게 뭐예요? 다 언어예요. 언어. 말로 온 거예요. 말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요, 대부분 말로 나갑니다. 그럼 반대로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말로 나갑니다.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는 말도 다 나오잖아요.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하는 말도 다 입으로 말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영이에요. 영.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이 말이 내 생각 속에서도 나오지만 근원은 영에서부터 나온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누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고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좀 끌리는 게 있어서 그러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으면서 나왔나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 옆집 사람이 왔다든지 누가 왔다든지 해서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또 지금의 전도도고 대부분 그렇게 내가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지켜야 할 게 말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도 손쉽게 말을 해주고 말도 기술이 있어야 말을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함부로 해대면 듣는 사람 가슴에 멍을 주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도요 충고하거나 명령하거나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부탁의 말과 강요의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강요를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무시받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강요를 하면.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어떤 인격적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조리 있게 말을 한다든지 말을 아주 솜씨 있게 기술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걸 하려면 또 어제 것까지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말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부드럽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있는 표현을 그대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이 정도만 하면 알아들었겠지. 그런데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말을 할 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귀는 몇 개요? 2개요. 입은 하나예요. 그래서 듣고 말하는 비율은 뭐냐면 2대 1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듣는 거는 1이고 말하는 거는 2가 돼요. 아니, 듣는 거는 제로가 돼요. 말은 2, 3이 돼요. 바른 대화는 그 사람에게 들어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함부터가 아니라. 우린 대화하자면 먼저 나가버리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자, 저 사람에게 어제 이런 말 뵀죠.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고 내 뜻을 전달해야 되겠다. 내 의사를 저 사람에게 표현해야겠다 싶으면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내가 이해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 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듣는 거, 속히 하라는 뭐냐면 듣는 데는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듣는 데다가 집중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어머니 돌이 떨어지요 이렇게 천천히 돌이 굴러와요. 이만 다 터져버리거든. 이게 말 이렇게 천천히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또박또박 천천히 그런 뜻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하나하나 그냥 똑똑 천천히 길게 뽑아가지고 하는 얘기라 들은 다음에 말을. 여러분 충분히 그 사람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자,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까요? 아니에요. 어떨 때 마음을 열어요? 들어줄 때. 내 말을 들어준다, 나를 이해해준다, 나를 수행해준다 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것을 받아요. 내 말을 들어요. 우리는 받아주지 않고 내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을 먼저 하라. 우린 쭉 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말하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저쪽 사람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내 말만 들어보라 그러다가 그만두자 우리 얘기 그만하자 그러고 그만두죠. 서로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야. 서로 말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나는 거죠. 내 말 들어달라고 하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대화 좀 하자 말하다가 싸움 나버려요. 회의하다가요 뒤집어져요. 회의하다가 막. 왜? 전부 다 내 말만 하려는 거예요. 내 의사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안 들어준다든지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들은 잘하는데 대화를 못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말은 잘하는데.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처음에는 잘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서로 그냥 분쟁을 하게 되고. 이게요, 교회에서 보는 일이 참 많다니까. 죄짓게 하다가 그냥 싸움 나. 죄짓게 하다가. 이게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의사만 표현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 우리 부모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런 거예요. 시끄러 임마! 애들이 뭘 알아? 이러는 거예요. 말 들어! 그러면 자, 대부분 지금 시대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부모가 부르면 일단 나를 부르면요 쪼릅니다. 쫄아. 아버지가 나를 부르면 딱 쫄아요. 이제 일단 뭐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나? 뭐 내가 잘못된 거 쫄아. 일단 가가지고 그래 딱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앞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바마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가만 들어야 돼. 거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예, 지당하옵나이다. 해, 똑바로 해, 나올 때 뭐예요? 보세요. 나는 하지만 속에서 뭐가 나와요? 반항이 나와요. 나도 하나의 인격인데, 한 존재인데, 인정받고 싶은데, 나한테도 뭘 의사를 표현할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도요, 이 속에서 자존심이 상해요. 안 들어먹어요. 얼마나 예했나요? 그런데 얼마나 그 예가 실행됐나요?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강요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남한테 그냥 명령만 하게끔 그렇게 성장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꼭 누가 하듯이 합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하듯이. 내가 너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말을 못해. 지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보다 약자다 싶으면 그냥 호령을 하는 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막 그러고 내 이놈 뭐 이리 오너라 저리 가너라 막 다 하는 거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 사회가 강자 약자 이 계급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문화 속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면 없어져요.
다음 세대로 가면. 우리 세대는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더라도 우리 세대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교통 속에서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을 거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야. 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고통하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고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을 할 때 생각을 좀 하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을 저 사람이 들었을 때, 내가 한 말을 들을 때 저분의 기분이 어떨까, 감정이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야 돼요. 항상 내 입장에서, 내 주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또 어떤 걸 제공하고 싶고, 이렇게 말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TV 나오죠. 삼보일배라고. 3번 걷고 한 번 절하고, 3번 걷고 한 번 절하고. 마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즐기는 말, 서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말이야 그냥 대충 하겠지만은,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충고를 해야 되겠다든지 중요한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깊이 생각해보고, 한 번 말할 때도 3번을 생각해보고 한 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머리 아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거예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말이 달라져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지니고 있는 언어의 습관의 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들은 말이라든지 이런 모든 말들이 무례하고 무가치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의 이 시스템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걸 타게 돼요. 그 줄기를 타게 돼요. 막 비판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과 무시하는 저하는 말이 잘못하면 이게 확 나와버려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 언어에도 안전장치를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지 않게끔. 그리고 항상 말에 대해서는 정중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언어를 많이 쓰라고요? 느낌의 언어. 자신 속에서 느껴지는 것에 대한 언어. 자, 무릇 지키려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맑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언어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내 말이 따뜻한 말을 한다면 마음은 따뜻해지겠죠. 여러분, 말도요 따뜻한 말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말이 있어요. 강렬한 말이 있어요. 말도요 얼음장처럼 아주 차가운 말이 있어요. 말도요 두리뭉실한 말이 있고요 화살촉처럼 탁 찌르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도 말이 이 꽃처럼 향기가 다 달라요. 말에도 가시가 있고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할 때 내 마음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 말을 들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저께 또 중에서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고 그랬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또 어떤 사건이 촛불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촛불 집회 시작은 효순 미선 그 두 중학생이 미군 전차에 의해서 깔려 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된 작은 원인인데 진정한 원인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국 이사단에서 그 효순 미선양이 죽고 나서 그 사회적인 반응이 막 차갑게 오고 막 공격이 오자 그 이사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성명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미군의 입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입장을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다친 그 죽은 그 아이들 미안함감, 또 그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그 사죄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전 시기였고, 또 당시에 거기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왔고, 또 전차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전방을 다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지 못했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 맞아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냥 상황만 설명을 했지 거기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참해서 가게 뭐 사죄를 한다든지 그 부모님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든지 이런 말을 같이 포함해 줬다면, 즉 그 성명서에 상황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그 배려, 또 그런 사건을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전부 다 공감을 하고 그런 것을 발표를 했다면 훨씬 파장이 적었을 텐데, 이런 상황만을 딱 내놓으니까 가뜩이나 이 반미 감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떤 불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촛불이라고 하는 그 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통령 선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될 것만 같아서 사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사람, 또 안 돼야 될 사람이 돼가지고 한 5년 동안 한국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작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명서를 작성한 사람이 미군 소령이에요. 30대 초반의 소령이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과 그걸 좀 보고, 아예 아니다고, 이게 새로 한번 하자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미군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고, 그 입장 발표 속에 한국 사람한테는 공감이 하나 없고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 국민들이 그냥 거기에 분노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설명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나는 생각이 이러니까 너는 이해해라, 너는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줄 때, 그럴 때 또 언어가 그 사람에게 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용기를 꺾어주기입니다. 말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반대로 우리를 퇴화시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할 때는 의미 있는 행동이 따라옵니다. 말과 행동은 거의 하나입니다.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죽겠다, 죽어야 되겠다, 죽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그냥 흘린다는 거예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살고 싶지 않아, 인생을 끝마칠 거야, 이런 말을 먼저 한대요. 그런 후에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다는 겁니다. 자, 말은 나를 키우는 겁니다. 말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가능하면 말이 내 의식에서, 내 마음에서 허락하는 것을 하자는 얘기죠.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냥 순간순간을 못하겠지만은 내가 오늘을 지나면서 오늘 여러 사람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대화 속에서 내가 그냥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한 말은 어떤 말인가 찾아보면 나와요. 내가 말 중에 정말 교만했던 말이 어떤 말인가, 또 내가 말을 할 때에 전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했던 말은 어떤 말인가, 내가 했던 말 중에 쓸데없는 말은 어떤 말인가, 내가 했던 말 중에 비판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고 찾으면요, 인간의 이 두뇌는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최소한은요, 한 달 전까지는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루 정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나와요.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하루를 이렇게 이제 회상해 보면요, 거기에 나의 말의 실수, 언어의 실수를 발견해 보시라요. 많이 나와요. 아, 내가 이런 말을 실수했었구나. 요때 내가 감정적이었구나. 아, 요때 내가 저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게 나와요. 아, 요 말이 내가 삐뚤어진 말이었구나. 이 말이 내가 구부러진 말이었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 되겠구나. 여기 나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자기 자신은 어떤 말을 했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말을 내 감정이나 그때 기분이나 그냥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그런 데다가 담아 놓으면 말은 그냥 아무 곳이나 나갑니다.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냥 질서도 없고 그냥 막 나갑니다. 그냥 무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말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여러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 꼭 필요한 말.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요,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해요. 또 말에는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위로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말에는요, 가시가 많아요. 왜? 상처를 많이, 언어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 해가 되는 말이 있고 덕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말이 있고 깎아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말이 고르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그걸 이제 내가 하는 말의 어떤 말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게요. 또 근원이 분명하지 않은 말, 유언 비어 있죠. 누가 카더라 하는 말을 가지고 또 내 말처럼 그렇게 부풀리는 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간질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캐내서 정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 속에서 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탁 보면 뭘 봐요? 얼굴을 보죠. 얼굴을 보고 아, 저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대충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진짜 그 사람이 나오죠. 뭐 속에서? 말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한두 마디 해보고는 잘 안 나오겠죠. 많은 말을 해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사람이다, 어떤 성품의 사람이다. 이것이 뭐 다는 나오지 않지만 나와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무엇이 기억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는데 물론 얼굴도 기억하지만 진정한 그분들의 기억은 뭐예요? 그분들이 나한테 했던 말, 그분들이 나한테 대해줬던 태도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말과 그분들의 태도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지워야 돼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분들이 나한테 했던 말, 그 영향력에서, 그분들이 나를 대했던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가야 돼요.
진짜 아버지한테 들어가야 돼. 진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나가줘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의 말, 그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의 태도, 그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버지를 벗어나는 게 변화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왜? 그분들이 나한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거든요. 그분들이 나한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준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투로 말을 해라라고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벗어나고 진정한 우리의 부모,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게 그게 변화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말은 기록됩니다. 말은 녹음됩니다. 녹음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저기 녹음기에도 녹음이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녹음이 됩니다. 이 마음은 말의 녹음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이 녹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은요, 들었던 말,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이 풀리는 거예요. 다시 테이프 레코더를 다시 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투가 나가는 거예요. 그 태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의 어떤 습관이 나한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기록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종이에 기록하지 마세요. 속에 다 기록이 되니까 집에 가서 트시면 돼. 그게 기록이 된다. 우리가 이 종이에 목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진다. 말은 쓰여져요. 사람의 마음에 쓰여져요.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고 쓰여지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록되어지고 쓰여지고 시스템이 된 것은 그 사람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기록이 돼요. 우리의 모든 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가면 내가 한 말들이 그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다 기록이 돼가지고 너는 왜 여태 이런 말 했니? 저는 저런 말 했니? 그리고 언제 천국 들어가서 앞에 가서 그거 다 해명하려면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왜? 사람이 죄 짓는 게 다 말로 죄 짓잖아요. 일단 죄를 시행하기 전에 말로 먼저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결국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막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은 기록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요. 자나깨나 말 조심, 자나깨나 입 조심,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 말은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나와버려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버리고 무슨 말이든지 나와요. 무슨 말이든지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든지 나오고요. 최악의 극단의 말, 정말 사람의 상처를 주고 정말 저게 말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그런 말까지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록되기 때문에 조심한다. 자, 말은 쌓여집니다. 말은 쌓여요. 말은 뿌려집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뿌려집니다. 말은 쌓입니다. 쌓입니다. 눈이 오면 눈이 쌓이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가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니까 자기가 축복을 받고요. 저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선을 쌓고 악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
34절, 35절, 19페이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기서요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자, 쌓은 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한 그것이 바로 쌓은 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4절을 보면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쌓는다는 것은 어디에 쌓는다면 이 마음에 쌓는다는 건데, 뭘로 쌓는 거냐? 말로 쌓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은요, 성장 과정에 부모에게 잔인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악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은 들으면서 마음에 쌓여져요. 그런 악한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입에서 막 극단적인 말을 해요.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로 인해서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 말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을 담는 그릇. 또 마음은 말이 나오는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본질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무엇이 마음에 쌓이느냐? 바로 말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을 쌓는 거예요. 그럼 선을 쌓는 게 뭐냐?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을 했어요. 이게 선을 쌓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요. 그게 선을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을 듣는데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선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거나 정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악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게 다? 그게 내 거잖아요. 말은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을 하잖아요. 뿌리듯이 말을 해요. 물 뿌리듯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한마디 한마디 다 씨앗이에요. 그 씨앗은요, 남의 밭에도 심고 내 밭에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돼요. 여러분, 말은 살아있어요. 말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하죠. 또 살아있는 사람이 듣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죠. 그 사람이 또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나한테서 살아있었다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 속에서 또 다른.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들었어요? 들은 게 배운 거잖아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실행을 했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니까. 들어왔다가 또 나가니까. 이렇게 말은 살아있는 거고, 말은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은 중요한 것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인데 우린 쉽게 얘기하죠. 말해가지고 그래. 상처 줘놓고, 이건 그냥 말 갖고 그래. 말로 상처 줘놓고. 근데 말인데 뭘 그거 그렇게 신경을 써.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렇죠. 자기한테는 지나가지만 나한테는 꼽힌 말인데 그냥 해본 소리인데 자기는 그냥 해봐도 나는 얻어 맞았다니까. 그게 마음에 꽉 찔려 있고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거의 대부분 말로 주잖아요. 그리고 말로 받은 상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말은 생명이 있고 말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성장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또 씨앗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말은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술이요, 선의 씨를 뿌릴 수 있고 악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입술이요, 무기예요. 첨단 장비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장비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이에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과 죄는 연결됩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다. 자, 이 속에서요 막 분노가 나요. 막 저 사람에서 막 나쁘다고 생각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저는 나쁜 놈이야. 생각으로 하는군요. 아직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저놈이 나쁜 놈이야. 뇌 났을 때부터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감정을 내가 발설을 시키고 표현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죄가 범죄치 않고 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입술을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은요, 그대로 두면 지 마음대로 떠들어. 그러나 조절하면 어느 정도 이 입술을 내가 주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입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려면 입술의 주인은, 아니 내 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내 말의 관리자는 누구예요? 나라고 그랬죠. 그래, 항상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말은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관리자는 나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을 꼭 계획성 있게 말을 해야 된다. 말은 이 구부러진 말, 괴사한 말, 피해주는 말, 악한 말,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 쪽으로 자꾸 나가라 이거예요. 선한 쪽으로 언어를, 말을 선한 쪽으로 해주라 이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름다운 말, 선한 말에는 뭐 긍정적인 말, 아주 조리가 있는 말,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말,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잠언서 15장 23절에는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맞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 그리고 때에 맞는 말, 아주 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 그 말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잘하면 이게 예술품이 되고요, 잘못하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추악해져요. 잠언서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자, 이 말이요, 꿀송이 같을 수도 있고 아주 쓴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막 해버리면 이거는 썩게 돼. 그런데 이걸 조절을 하면, 말을 선하게 또 아주 때에 맞게끔 하면 말은 선한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또한 이 말이요, 사람의 병을 낫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감사는 말하라. 감사. 아까 우리가 잠깐 읽은 시에 보면 고맙다고 하는 말. 보세요. 감사합니다. 참 편안한 말이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자, 이게 느낌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근데 내가 말을 표현 안 해.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할 때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접근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이 잘 통하면 마음이 합쳐지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잘못하면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뭐냐?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말이지만 감사의 말은 뭐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말을 하라 이거예요. 상대방에 대할 때 저 사람에게 참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이게 선한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은 나한테 감사의 존재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나한테 감사한 존재예요. 자녀도 감사한 존재예요. 친구도 감사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뭘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감사한 거예요. 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그 존재가 나한테 감사한 존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 자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줘서 감사가 아니고, 나는 호강을 시켜줘서 감사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 자체가 나한테 감사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분에게 말 한마디가 달라지겠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을 하라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뭘 선물 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 자, 그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이까지 것들, 예를 들어 소리 들어서 내가 한번 나는 목사인데 뭐 하면요, 말이 달라져요. 시건방진 말이 막 틱틱 튀어나와요. 욕지거리가 나와요. 반말 비슷하게 막 나와버려요. 앉아서 기분 팍 잡쳐 앉아가지고.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나한테 감사한 분들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예배가 진행되게 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내 말이 달라져요. 존중하는 말이 나와요. 꼭 뭐 존중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자세와 태도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애견가는요, 개를 보면요, 이쁘다 이래봐요. 그런데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이 딱 보면 저거 한 서너 그릇 나오겠네, 딱 보고 나오는 거, 이게 뭘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막 만지고 하지만 만지는데 보신탕 좋아해서 만지면서 어디 살이 있나, 이게 벌써 틀려요. 만지는 게 이게 속살이 좀 쪘나, 이게 몇 그릇 나오겠나,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아유 저놈 인간 이러면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귀찮은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여간 어떻든 간에 참 나한테 감사한 존재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나를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들려져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누추하다는 뭐냐면 천한 말이에요. 속된 말이에요. 지저분한 말이에요. 막 내뱉는 말이에요. 그냥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우리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그런 말들. 그냥 말은 말인데 말 같지 않는 말. 그런 천한 말. 자, 자기가 하는 말에 보면 천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고르지 않고 하는 말이 천해요. 지저분해요. 말도요, 지저분하다니까. 에이 하고 입버릇처럼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냥 얼마나 많은 습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입에서요. 막 나오는 말, 막말. 그냥 입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는 말, 이런 말. 이게 누추한 말이에요. 불평, 원망하는 말, 이런 게. 그다음에 어리석은 말. 그냥 뜻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하는 말. 중얼거리고 분별 없이 막 해대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런 거 그게 이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대로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이에요. 실수를 그냥 잘못한 것을 이렇게 막 끄집어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나 또 비판하는 말,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비판의 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나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또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나요?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까요? 나아질까요? 변화받을까요? 아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나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자, 말은 나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은 내가 먹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할 것입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관계 속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내가 남을 비난할 때는요, 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난할 때는요. 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난할 때 그 사람만큼 돼요. 그 사람처럼 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남이 잘못한 걸 볼 때 비난이 나오면요, 나한테도 동질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느냐? 자기 자신을 비난하래요. 성경은요. 나를 비난하래요. 자,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의 허물과 잘못을 발견하고, 아, 나는 이런 것이 있구나. 아,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다 고쳐져요. 말, 비난하는 말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처럼 비난받을 수 있는 성향이 내게 있는 게 말을 안 함으로써 고쳐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 더 비난받을 수 있게끔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무심코 하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고요. 무심코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요. 무심코 하지만 그 말이 나를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비난의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비난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다 보니까 나도 정죄받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잠언서 12장 18절에는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을 사람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그죠? 남에게 칼을 찌른다는 건 함부로 하는 거, 무지한 짓이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폭탄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 있지. 나도 너도 우린 다 있지요. 있는데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기분이 좋았었나요? 그때? 좋은 일이 생겼나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박살나버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냥 깨트려버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요, 너와 나의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유리 그릇과 같아요. 유리 그릇은요, 잘 닦으면 바짝바짝하지만 팽개쳐놓으면 더러워지고요, 잘 간수하면 항상 곱게 간수할 수 있지만 집어던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깨지면 붙이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래서 관계는 언어를 통해서 더럽게 만들고요, 언어를 통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항상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고 언어를 통해서 항상 잘 간수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살다 보니까요, 참 제일 그 관리하는 게 힘든 게 이 인간 관계 관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관리는 뭐냐? 내 마음 관리더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에게 비난의 말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투쟁을 분쟁을 벌이거나 말이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나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관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 자꾸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이게 즉 이 내 마음의 관리는 나를 관리하는 것이라 관계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좀 행복하다, 평안하다가 어디서 오나요? 관계 속에서 오잖아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면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계 깨어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나한테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내 마음의 깨어짐, 내 마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펴야 되지만 내 마음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 대화를 할 때, 아내와 또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펴봐 줘야 돼요. 여기 어떤 분노가 있다든지 기분 나쁜 게 있다든지 또 누구를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하면 대화 속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편 52편 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같다는 거예요. 칼에서 목을 치듯이 말이죠. 이 혀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이 혀가 칼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혀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말을 절제하면 거의 죄를요, 50% 이상은 죄를 우리가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하면 모든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편의 1절에 보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로다. 악인은 뭐냐? 나하고 상대가 안 좋은 사람이잖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싸움 나잖아요. 싸움 나잖아요. 입에서 그냥 막 분노가 싹 나잖아요. 그때는 그냥 입에 자갈을 먹이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는데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이 저자는 말의 실수를 많이 했으면 차라리 그냥 이 입에다가 보초를 하나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문을 그냥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야, 여러분,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파수꾼은 무엇이냐? 내 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입의 관리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에 의해서 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입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서로 얘기하러 갑니다. 말을 하면서 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꾸 인식을 해보세요. 이 입으로서 내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자꾸 인식을 하면요, 생각을 하면요, 제대로 나와요. 또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수행하면서 대화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장만, 내 의사만 막 집어넣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달라요. 되게 달라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와서 한번 쭉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서 보면 실수가 보여요. 자, 내가 하는 행동을 나는 몰라요. 그때 할 때는. 그런데 누가 카메라로 저를 막 찍어, 계속 옆에서 찍었다가 이제 당신 오늘 한 거 필름으로 딱 보여주면 딱 돌리면 거기 내가 다 나와요. 거기 내가 나와요. 내 보는 게 카메라라면 내가 뭘 본 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녹음된 걸 들으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말했고, 이렇게 내가 한 삶 속에서, 하루 중에서 이게 나한테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는 게 파수꾼이고,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정돈해 보는 건 그게 파수꾼이에요.
잠언서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입을 크게 벌리지 마세요. 절대 하품하지 마십시오. 거기 멸망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꽉 벌리면서 하품하지 마십시오. 하품할 때 그냥 입을 딱 틀어 막으십시오. 자,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뭐냐면 아무 말이 나는 거죠. 아무 말이나 막 크게 말하는 거죠. 무절제하게 막 하고 싶은 말 막 해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말은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을 해야 돼. 언어의 절약. 말을 꼭 할 말만 우리가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에 제갈을 먹인다는 뭐냐면 혀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거기에 그 의도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그게 제갈을 먹인다는 거예요. 말에 제갈을 먹여서 그 말을 탄 사람이 조절하는 것처럼 자기 말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내 마음은 이런데 말은 다른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마음과 말이 이렇게 그냥 가르지 않다면 이 사람은 경건은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경건은 입을 조절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조절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이고, 내가 경건하다 하는데 내 이 말이, 내가 말을 전혀 조절하지 못할 정도고, 그냥 말이 그냥 막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막 날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경건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만 조심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말을 조절하면 훨씬 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답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배웠어. 이게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는데 얘는 말을 안 들어먹어. 아는 건 많고 들은 건 많고 해야 되겠는데 얘가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그러면 결국 배우고 아는 게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끌고 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 근데 말에서는 막 헛소리가 핑핑 나와.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배웠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경을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어떻게 알아요?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안고 중요한 것은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절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혀로 인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거기서 두 사람이, 하나는 방정 맞은 소리를 해, 하나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해. 예수님, 당신의 나라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옆에는 내려와봐. 왜 거기 있어? 왜 거기서 피 흘려?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가봐. 방정 맞은 소리를 해. 그래 결국 두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잘했었어, 구원받은 거. 한 사람 그걸 욕을 못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게 와도 말해서 딱 절제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걸 와도, 또 그런 게 와도 입에서는 다르게 말을 해버리면 마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 혀가, 입이 어떤 중에 핸들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요, 다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핸들 조작 미숙에서 나는 거예요. 팍 꺾어가지고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핸들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 입이 조절이에요, 조절. 이렇게 엔진은 막 곡선의 동력이 전달되는데 이 바퀴를 잘 조절하면 이게 목적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어야 될 때 안 틀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입은 핸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라는 게 조절. 그래서 운전 미성수가 성소면 핸들 조절이 있잖아요. 핸들 조절. 주차한다든지 또 이게 전부 다 핸들 조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견수에 달렸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말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면 그 영혼을, 입과 혀는 영혼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영혼을 보존한다. 골로새 4장 6절에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것은 이 소금처럼 하라는 게요. 자, 소금이 그렇습니다. 음식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짜서 못 먹어.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리고 조금만 치면 싱거워서 못 먹어. 적당히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을 때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못 먹겠대. 필요 없는 말이 돼요. 적당히 말을 하면 맛을 내듯이 적당히 말을 하면 배어 들어가면, 그러면 그런 거 고르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가 되는 말, 은혜를 주는 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말, 위로가 주는 말, 이런 말을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고르게 하는 게 문제다는 게, 해야 할 말과 해야지 말, 강조해야 할 말과 강조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말들. 또 말을 하되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강요를 하느냐 아니면 부탁을 하느냐. 말을 하되 내 입장만 주장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면서 받아주느냐 이거예요. 말을 하되 그냥 감정적이 섞여서 감정이 먼저 막 튀어나오고 강요가 먼저 튀어나오느냐 아니면 현실을 그대로 관찰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 느낌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절차 있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절차 있게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해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을 하되 선한 말을 하십니다. 말을 하되 절도 있게 구별하고 분별력 있게 그렇게 말을 합시다. 말을 하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반응할까까지 생각하면서 말을 합시다. 말을 하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다. 또 우리가 말을 하되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했던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말을 하되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웃으면서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두시지, 자녀로 대접해 주듯이, 귀한 자녀로 대접해 주듯이 우리도 남을 귀한 사람으로, 존재로 대접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감사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감사의 존재로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합시다. 또 말을 하면서도 기도합시다. 이 입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말한 후에 한번 그날을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한번 내가 오늘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었나, 무익한 말이 없었나, 전할 말이 없었나, 추한 말이 없었나, 구부러진 말이 없었나, 왜곡된 말이 없었나, 상처 주는 말이 없었나, 남을 비난하는 말이 없었나, 정죄하는 말이 없었나, 그 말을 한번 조사해 보면 나도 모르게 했던 말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일은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요,
빠른 시간 안에 언어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경건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서서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했던 것,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비난했던 것, 정죄했던 것, 남을 무시했던 말, 상처 주었던 말, 막말했던 말, 저주했던 말,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그때 그 스랍 하나가 화로로 단에서 취해서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이 그 숯불로서 지져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입술에 죄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입술은 정결치 못하였나이다. 우리 입술이 많은 허물을, 우리 입술이 많은 죄악을, 우리 입술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파헤치고 찌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었습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내 본성과 본능과 내 악한 언어의 습관과 그 다음에 악한 영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어졌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정결치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입술이 바르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바르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지 못하면 나는 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불의 도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이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총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 입술에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을 채워주시옵소서.